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죠? 제일 위대한 것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위대한 것 이거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겁니다라고 대부분 말하는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무엇일까요? 제일 위대한 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봐서 위대한 것이 뭔지 이렇게 딱 쳐보니까 딱 사랑이 뜨더라고요. 위대한 것 어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일 많이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사랑이 제일 많이 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랑 빼놓으면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사랑, 우리가 위대한 것 물어보면 사랑이다라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드는 것은 사랑 때문에 지어졌다고 해도 창조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성경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어느 그 사형수의 얘기를 제가 그 간수였던 그 간수가 뭐냐면 그 교도소에서 그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날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왔냐면 그 어머니가 사형수의 어머니가 가까운 그 교도소 옆에다가 집을 마련하고 겨울에도 뭐예요? 전혀 난방하지 않고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가 계셨다고 그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사형수를 사형을 집행하면 그 어머니도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사형수는 누가 살 때까지 어머니가 살 때까지 연명은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는 죽어야만 마땅한 사람이지만 누구의 보기에는요? 어머니 보기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왼수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를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다 아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을 보면 사랑이 시작은 하나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또 우리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참 사랑이 아니고 보여주기식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낯내기 위해서 하는 척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뭐 여러분들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마음은 불편한데 겉으로는 표현하지 아니한, 그렇죠? 어쩌면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멀리 가지 않고 뭐가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큰 사랑을 십자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을까? 내가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뭐 죽진 않아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실천적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실천적 사랑. 아무리 사랑을 말로만 해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따라야 돼요? 실천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할 수도 있어요. 이 말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은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힘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보니까 병아리를 깐 암탉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매가 다른 데서 싹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채려고 딱 하니까 암탉이 바로 매를 공격해서 매를 아주 초토화시키더라고요. 찢고 발로 막 해요. 그러니까 매가 막 둘어눕더라고요. 하도 공격을 하니까. 그러더니 매가 병아리를 채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새끼가 없다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그 전에 닭 촌닭 큰 거 있죠. 그 닭을 먹였었는데 놔 먹였어요. 이제 가을이면은 그 논에다가 이렇게 풀어놨는데요. 장닭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어떤 뭐 큰 닭은 사람한테 덤비는 그런 장닭이었었어요. 큰 장닭인데 교회를 갔다가 집을 오는데 까치가 막 소리를 질러 막 요란하더래요. 까치가. 그리고 가봤어. 왜 그런가 가봤더니 거기에 매가 한 마리 있고 우리 장닭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풀 속에 들어갔는데 매가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까치가 도와준 거예요. 까치가. 원래 까치는 자기 그 영역을 침범하는 그렇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까치는 자기 영역에 다른 것들이 맹수들이 침범하는 걸 굉장히 멀리하고요 퇴치시킵니다. 그래서 까치 때문에 다행히 닭이 죽지 않았지만은 아무리 큰 장닭이라 할지라도요 매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대로 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암탉은 누구를 위하여? 정말 새끼를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동물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랑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들은 사랑이 아마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속에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것이 없다면 본능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면 이 세상 동물들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요? 그런 보호하는 그 닭이든 동물이 없다면 과연 계속해서 종족을 끊이지 않고 이뤄낼 수 있을까요? 사실 힘들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녁마다 뭐를 하냐면 닭알을 이렇게 꺼내러 가요. 닭이 한 30마리 있는데 품는 닭이 이렇게 알을 품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닭들이 8마리인가 9마리인가 있어요. 그런데 손을 넣으면 어때요? 막 찍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찍습니다. 그래서 막 닭들은 막 이렇게 하고 어디는 장갑 끼고 와서 이렇게 꺼냅니다. 품지 않는 닭은 사람이 근처만 가도 도망가요. 그런데 새끼를 품는 닭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 같아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닭이랄지라도 정말 생각이 없다고 하는 닭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새끼하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본능이 없을까요? 저는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그건 짐승들이 본능으로 행동한다면 과연 사람은 본능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에 닥칠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쟤를 사랑하니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 갖기 전에 본능적으로 감싸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본능이고 그건 사랑이고 동물들은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도 자기 새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주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랑으로 우리는 다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랑의 본능이 좀 차이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동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좀 다르게 창조된 건 사실입니다. 동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동물과 정말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갖게 만들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녀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무엇만도 못할까요? 동물말도 못한 것 같아요. 참 이거 참담한 일이죠. 자식을 낳고 버리는 일, 자식을 낳고 물론 힘든 과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도 사람한테서 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서글퍼지는 일입니다. 동물들에게 없는 그러한 사랑들을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은 참으로 어쩌면 서글픈 일인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즉 하나님이 사람이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대상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피하고 그 사랑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겪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가시켜야 하는 바로 그러한 어쩌면 의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닮게 창조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 많이 상실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장이라 사랑의 책이지요. 거기 보면 요한일서 보면 사랑에 대해 쭉 이렇게 열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계명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 때로는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계명은 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 속에 그 사랑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들 물어본 사랑으로 패였다고. 사랑으로 패였다며. 사랑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명 속에 사랑을 넣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많은 요즘 교회들이 그것을 패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와서 물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아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계명. 여러분, 계명이 어떤 계명이 제일 커요? 10계명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중요하죠? 근데 10계명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어떤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자체가 다 사랑이에요. 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이 크고 작은 게 없이 바로 10계명 모두는 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계명들입니다.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는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클까? 분류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우리 교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안식일 계명이 제일 큰 것처럼 안식일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은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첫째와 둘째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눈 것이지 크다 적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키면 다 지킵니까? 힘들죠. 다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다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거하는 것, 사랑을 지키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겠습니다. 저럼 하나님은 사랑을 율법 속에 넣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의 사랑의 속성을 그 율법을 지킴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말씀 안 해도 다 아시죠? 그 전에 가수 누가 불렀는지, 가수가 부르는 노래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그 노래만 불러도 웬만큼은 거기에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세환이가 불렀나 누가 이렇게 가수가 불렀던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부른 노래죠. 방언 있어도, 방언을 할 줄 알아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꽹과리. 여러분 꽹과리 의미가 있습니까? 꽹과리 소리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소리만 하는 거죠. 조금 리듬을 타기도 하지만은 아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소리나는 새 소리와 같다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을 할 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리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믿음도 그리고 소망도 사랑에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속에, 사랑 속에 믿음, 소망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줄 알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굳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가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참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일들을 낱낱이 고하게 될 때 내 열심과 성취와 일의 관계에 대해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너희가 조금 하나님의 사업을 등한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받지 않는다. 내가 어떠한 일을 가지고 열심을 낸 것으로 판단받지 아니합니다. 판단받는 일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누구를 얼마나 구제했고, 내가 얼마나 누구를 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판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에 거하게 살아갔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인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겠습니까? 그러나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에 내 몸이 힘들어도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재능이나 성실함 이런 것들은 떠나 그저 사랑만 있다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마치 퍼즐과 같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한 조각이 없어서 완성하지 못한 퍼즐처럼 어쩌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인생이 사랑이 없어 인생의 퍼즐을 완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 없어서, 때로는 작은 사랑이 없어서 분을 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작은 사랑이 없어서. 말하기는 쉽지만 나를 낮추며 실천하기가 힘든 그 사랑을, 또 먼 그 사랑을 우리는 과연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그저 흘려보내면 될 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께 주신 사랑도 어디다 버리는지 없습니다. 너무나 텅 빈 사랑이 없는 가슴으로 남 줄 것이 없는 그 사랑, 우리가 그러 살아가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어있는 그 사랑에 오늘 예수님한테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꽉 채워서 남에게,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곳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여지껏 어쩌면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남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요청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곳에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오도록 부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생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없는 그런 마음, 속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생애가 정말 주님께 주시는 참 사랑을 우리 마음 가득 담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고 참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